예, 우리 조직신학 저번에 넘어갔던 8번째 인간의 창조에 관해서 여러분 교재 57페이지 인간의 창조에 관해서 오늘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한 조직신학 공부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질서, 인간으로서 특별히 또 남자로서 여자로서 또 피조물로서 성도로서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질서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그 인간의 창조, 여러분 57페이지 오시면은 제일 위에 인간 기원에 대한 관점의 중요성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자면 인간이 어떻게 발생되었느냐에 대해서 어떤 관점, 어떤 생각,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간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확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인간의 발생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신의 창조에 의한 인간의 발생, 그죠? 신의 창조에 의한 발생, 우리 기독교가 믿는 창조론. 그리고 또 다른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대안은 뭐죠? 진화론. 진화론은 뭐예요? 창조주 없이, 진화론은 근본적으로 무신론을 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없이 인간이 무작위적인 어떤 최초의 화학 발생, 단백질 합성에 의해 가지고 생겨난 단세포도 아닌, 그러니까 이 아주 기본적인 그런 생명체의 어떤 씨앗이 이렇게 세월의 흐름을 따라 가지고 그것이 고등세포로 발전하면서 뭐 식물, 동물, 어류, 포유류 이런 식으로 종이 나눠졌다.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진화론, 이렇게 두 가지 대안 외에 대안이 있나요? 창조론과 유신론적 창조론과 무신론적 진화론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창조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은 이 창조론을, 진리인 창조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인간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인간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특별히 자기 자신의 목숨도 소중히 여긴다. 그런데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차피 무작위적으로 발생하고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존중 현상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신의 창조에 의한 작품이며 그 존재가 영원하다고 믿는다면, 인간의 존재가 영원하다고 믿는다면 인간의 가치나 그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은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 진화론 얘기를 제가 이때까지 한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그 이번 주에도 이 조직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것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진화론이 왜 나왔나요?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이 왜 나왔나요? 이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했을 때 다윈 자신도 그 자신의 고백을 보면 이것이 이렇게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폭발적인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진화론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지금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주된 이론이 되었죠.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도 지금 일부 부모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공립학교에 아이들을 안 보내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진화론을 가르치는 게 싫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특별히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싫다. 특히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게 너무 싫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다윈의 진화론이 왜 이렇게 받아들여졌을까? 다윈 자신도 놀랐고, 그리고 진화론은, 여러분, 론이라는 것은 theory, 그러니까 이론이지 실제로 검증된 게 아닙니다. 검증되면 법칙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진화의 법칙이라고 안 하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실험에 의해서 검증되지가 않았고요. 우리 그 파스테르라는 이름을 우리가 잘 알죠. 파스테르 우유가 있기 때문에 파스테르 박사가 이 진화론을 검증하는 시험, 또 역검증하는 실험을 통해서 이것은
실제가 될 수 없는, 이론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실제 법칙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가설이고 이거는 맹설이다,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가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증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진화론을 암암리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왜냐하면 진화론을 안 받아들이면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적 창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왜 창조론을 안 받아들일까?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인간 본성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허무맹랑한 진화론이 받아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이 왜 나왔나, 이 배경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는데 왜 나왔는지 아세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설명한 것 같은데 들어본 적 있는 분도 있죠, 그죠? 여러분, 그 진화론이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회 때문에 나왔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교회 때문에 진화론이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중세를 보시면 이 암흑기라고 그러죠. 중세 암흑기. 근데 암흑기라고 말할 때 그 암흑에 가장 크게 기여한, 그러니까 암흑이라는 것은 안 좋은 것이죠. 어둡고 부패하고, 그 다음에 이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이 정말 이 인간 이성으로서 양심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행해졌던 그 암흑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중세를 암흑기라고 부를 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 때문이죠. 가톨릭 교회 때문이죠. 왜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예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교황이 엄청난 그 부와 재산과 권력을 가졌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겠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교구 교회를 가야 돼요. 지금도 가톨릭은 그런 시스템이죠. 내가 잠실동에 살고 있다, 잠실동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러므로 잠실동 교회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로마에 아니면 프랑스에 어떤 교회가 있으면, 마을에 있으면 그 교회 성도 수가 예측 가능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 동네 사람들 다 오니까. 그리고 헌금 수입이 예측 가능하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수입의 40%는 바티칸으로 보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경비를 빼고 나머지는 사제가 가지는 그런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구는 얼마짜리야? 왜냐하면 헌금이 얼마씩 들어오니까, 그래서 성직을 매매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세습까지였습니다. 신부님은 결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세습이 가능할까? 암암리에 다 이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다 이렇게 부인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그리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어느 날 출연시켜서 자기 후계자로 삼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너무 이 타락한 모습, 교회가 타락한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면죄부의 판매 아시죠? 루터의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면죄부의 판매. 그 면죄부를 왜 팔았나요? 그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이 바티칸에 있는, 지금 바티칸에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성전의 뭐 이 건축, 증축, 보수 화려하게 만드는 거, 경비, 그러니까 이런 경비들을 만들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는데, 면죄부가 왜 그렇게 잘 팔렸냐면 효도 마케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들 모시고 이 해외여행 가면은 이렇게 그 뭐 관광 가이드가 이 상품 파는 데 데려가는데 주로 건강식품이나 또는 뭐 침구류 이런 데 데려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들었을 때는 이게 너무 비싸고 이게 아닌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팔찌 하나, 또 이렇게 이거 끼고 있으면 뭐 음이온이 발생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무슨 건강식품 있고 한데, 근데 부모님 모시고 하는데 부모님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 이거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부모님에 대한 효심 때문에 그것을 사드리게 되죠. 그런데 그때 면죄부를 팔 때 왜 면죄부가 잘 팔렸냐면, 대충 가톨릭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사이의 연옥을 믿었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믿음이면 천국 가고, 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안 했으면 지옥 가고, 대부분의 사람들 어디 간다고 믿었어요? 연옥 간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에 없는. 근데 연옥 간다고 해도 사람들이 대충 만족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면죄부 팔 때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이 헌금함에 은화가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영혼이 천국으로 튀어오른다. 이게 슬로건이었어요. 그 영혼은 누구예요? 죽은 조상.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헌금하면 돌아가신 너네 아버지가, 너네 어머니가 천국으로 튀어 올라가시는데 돈 안 낼 자식 있어요? 효도 마케팅이 작용했죠. 그런데 이성을 가지고 또 깨어있는 사람들 눈에는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교계 안에서는 뭐가 발생했습니까? 종교개혁. 그죠? 교회 안에서는 이 부패한 교회를 원래의 교회로 돌리자.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에게 개혁은 성경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개혁의 가장 핵심은 복음의 재발견이죠. 구원관이었습니다. 구원론.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연옥은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복음을 다시 재발견한 것이 교회 내의 종교개혁이라면 교회 밖에서는 지식인들 중심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바로 계몽주의, 르네상스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났어요. 더 이상 교회 시스템에 우리의 삶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 보자.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이성주의, 합리주의.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우리는 예를 들어 뭐 단테가 신곡을 썼다. 뭐 니체가 뭐 신은 죽었다고 말했다. 니체 맞습니까? 신은 죽었다고 말했다. 뭐 이런 거를 단편적으로 외우고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이거 단편적으로 외우는데 그 뿌리를 공부를 잘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예를 들어서 네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이게 왜 유명한 말입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네 주제 파악을 해라 뭐 이렇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그걸 인용해 쓰는데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라는 것의 원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알아야 되겠죠, 그죠? 지금 약간 옆길로 샜는데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는 것의 원래 의미는 네가 얼마나 무지한지, 네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본론으로 돌아가가지고 자, 교회의 그런 몰상식 또는 부패, 어두움 거기에서 교회 내에서는 교회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면 교회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이성주의, 합리주의라는 철학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 이전까지의 철학은 신학과 함께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과 철학이 함께 갔어요. 유신론적 철학만 존재했었는데 그 뒤에 이성주의, 합리주의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합리성으로 세상을 분석하고 살아가자, 그리고 건설하자. 이게 이성주의, 합리주의예요. 그러므로 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신의 역할이 많이 제한되거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주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을 박스 밖으로 끄집어냈다. 그래서 신이란 존재를 인정은 하지만 신은 그냥 세상에 태엽을 감아놓고 그냥 돌아가도록 냅두고 멀리서 지켜보는 분 정도로 신을 세상의 개입으로부터 차단시켜버린 게 이성주의, 합리주의고 이것이 무신론의 출발입니다. 근데 이성주의, 합리주의자들이 해결 못한 문제가 있어요. 신이 있다면 신의 역할은 뭔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성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신의 역할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종교적인 모드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데 그때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신의 존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은 없다라고 정리해버리면 이 철학자들이 가고 싶어서 하는 이 길을 그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성주의, 합리주의 쪽으로. 그래서 신의 존재를 없애고 싶었는데 신이 없다고 하는 가정 속에서 이 세상의 철학을 만들고 싶었는데 다윈이 진화론을 들고 나오니까 지식층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한 거죠.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해결해 줬어.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순간 신이 없는 거예요. 자, 신이 없으니까 인간은 곱비 풀린 망아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낭만주의. 낭만주의가 말이 낭만주의지 낭만주의는 문란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이 없으니까 도덕도, 자,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도덕은 누가 만든 게 되나요? 창조론 속에서는 도덕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진화론 속에서는 도덕은 사람이 만든 게 되죠. 그러므로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에서 만들어진 거라면 바꿀 수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연구,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죠? 인간의 본능, 자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거기에 충실하자, 낭만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죠.
신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모두가 균등하게 사는 유토피아를 만들자. 그 공산주의 정신 중에는 좋은 부분도 있어요. 모두가 평등한 유토피아를 만들자. 그런데 무신론이야.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윈의 진화론이 촉발시킨 무신론의 이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넘어오면서 실존주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어떤 이런 실존주의도 굉장히 복잡하고 가닥이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을 못 하는데, 실존주의 속에서는요, 자살이 선택이 되게 되겠습니다. 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유신론적 사고관을 가진 사람은 살인이나 자살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신에게 벌 받을까 봐. 근데 무신론으로 넘어가면 살인이 좀 더 쉬워집니다. 왜? 어차피 신은 없으니까. 어차피 남 모르게 저지르면 되니까. 그리고 자살도 쉬운 선택이 되는데, 왜냐하면 존재해서 누리는 행복보다 존재해서 누리는 고통과 괴로움이 훨씬 크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더하기 빼기 해보면. 그래서 어차피 죽으면 무로 돌아가는데 존재하는 게 괴로우면, 그러면 빨리 떠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창조론을 따르느냐 진화론을 따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람을 대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대하기 때문에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존엄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 57페이지 오시면은 왜 창조하셨을까?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자신이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셔서 뭔가 이 결핍된 부분이 있어서 창조하신 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가운데 충만한 교제와 관계를 누리며 사셨던 분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 이 성경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원하신다. 그것으로 기쁨을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사귐을 얻기 위해서, 사랑의 사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시편 149편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이렇게 나와요. 기뻐하시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신다. 존재적으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우리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이뻐하고 기뻐하듯이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지지 못했는데, 내가 이쁜 짓을 별로 안 하는데, which is true, 사실입니다. 갑자기 왜 영어가 나오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뻐할 일들을 별로 안 하고 그 반대의 일을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이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뻐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한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생각들, 육신이나 사탄이나 마귀를 통해 주입되는 그런 생각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말씀을 참고하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이뻐하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자꾸 나가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아마도 더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오시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통로가 뭐예요? 예배, 말씀, 기도, 성찬, 또 성도와의 교제, 이런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요. 그 창조의 목적을 벗어날 때 사람은 어떻게 돼요? 허무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무신론자가 많아요? 유신론자가 많아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점점 더 무신론자가 많고요. 유신론과 무신론의 중간 지대가 있습니다. 그걸 불가지론이라고 해요. 불가지론.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따질 수 없다. 근데 이거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기능적으로는 무신론이에요. 근데 신이 있는지 없는지 따질 수 없다. 요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만나서 좀 분위기가 좀 진지해졌을 때 여러분이 갑자기 친구나 또는 직장 동료에게 이 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갑자기 대화가 어떻게 될까?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묻는 순간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 분위기가 좀 어색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신이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또 그 아이러니한 것은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었죠. 신과 함께. 그 영화가 우리가 기독교인이 봤을 때는 완전히 율법주의 극한이죠, 그죠? 근데 그 영화의 관객 수가 1,000만 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본성 속에는 그게 있어요. 신을 향한 어떤 그 인식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데 문화 속에서는 이게 너무나 신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터부시되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꾸 길들여져 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져 가면 안 되겠죠. 근데 불가지론이라는 것이 약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곳, 무신론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 불가지론인데, 진정한 무신론자는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호 속에서, 적의 포탄이 날아오는 참호 속에서 신을 안 찾을 수 있으면 진정한 무신론자다. 말하자면 적이 막 물밀듯이 쳐들어와. 이제 시간 문제야. 곧 죽어. 곧 적이 나를 죽일 거야. 그런데 그 속에서 신을 안 찾을 수 있으면 그게 진정한 무신론자다. 그래서 얼마 전에 확실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알프스 산에 왜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격추해가지고 이렇게 자폭해가지고 수백 명이 사망한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부기장이 정신질환을 앓아가지고 그런 유럽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발견된 어떤 그런 블랙박스 또는 그 녹음 그런 이 자료에 의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을 찾았다. 죽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행기가 알프스산으로 돌진하는 걸 보고 신을 찾았다. 근데 장례식장 가면 꼭 한마디씩 해.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아니, 신을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좋은 곳이 왜 나오나? 왜냐하면 인간 본성에는 신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 인간은 동물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8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안 하고 우리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 때는 삼위일체의 모든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께서 다 참여하셔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창세기를 빗대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잠언에 가면 또 나와요. 그런 내용이, 그죠? 창조하실 때 내가 있었다. 그리고 성령이
그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으며,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다 결부됐죠. 인간의 창조에도 삼위일체가 결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I가 아니고 우리라고 1인칭 복수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외적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적 내면적인 형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짐승과 다르게 인간은 영원성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영원성이라는 것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아요. 이것이 굉장히 복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사실입니다. 짐승은 죽으면 끝나요. 하지만 사람은 영원한 존재예요.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영원성이라는 것은 천국에서의 영원함은 좋지만 지옥에서의 영원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데, 특별히 이 옛날에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울 때 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공유되는 속성을 많이 닮아 가지고 있죠. 사랑에 대한 갈망, 또 정의에 대한 갈망, 그리고 이 영혼에 대한 갈망, 모두가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관계를 맺고 싶고 모두가 하나님부터 나온 갈망이고요. 그 다음에 이성과 논리적인 존재이다. 짐승은 본능적인 표현을 할 뿐이지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기준이 없어요. 사람은 도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짐승은 도덕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만이 유일하게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물들도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감정의 표현에, 그러니까 신호에 불과하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거나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는 그런 분석하는 언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자가 앞에 예를 들어서 사슴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잡아먹으면, 배고프면 그냥 잡아먹지, 잡아먹기 전에 내가 얘를 잡아먹으면 얘가 얼마나 아플까, 얘도 가족이 있을 텐데 얼마나 불쌍할까, 내가 얘를 잡아먹지 말고 차라리 풀을 뜯어먹을까,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하죠.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 사람 4명 중에 1명이 애완동물을 기른대요. 애완동물은 배부르고 환경이 편안하면 행복해요. 여러분, 애완동물이 강아지가 뼈다귀 앞에 놓고 이렇게 떡 쳐다보면서 나는 왜 사는 것일까, 이런 고민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소위 먹고 살고 등 따시고 배불러도 사람은 내적인 번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사는가? 왜 존재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그 번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 내 영혼의 안식은 없었다. I was restless, 안식이 없었다. Until I found rest in God. 하나님 안에서 rest,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 내 영혼은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인간은 관계의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웃과 더불어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진정한 삶의 의미를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이 관계성이 많이 지금 훼손되고 상실되는 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요즘에 혼술, 혼밥, 그다음에 1인 가구,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혼자 살더라도 관계를 맺어 나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이 원래 부여하신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것이 고착화되면 나중에 관계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일본의 히키코모리라고 있죠, 그죠? 밖에 안 나가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일본에 수백만 명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래요. 부모님들의 가장 커다란 고민이 이제 내가 죽으면 저 자식은 어떻게 살아가나, 이게 고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문화가 이렇게 아는 사람은 많은데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적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자꾸 이렇게 권장하죠. 자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라. 교회 안에서도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삶의 재미가 있다. 삶의 에너지가 생긴다. 근데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나?
제가 팁을 드릴게요. 관계를 잘 맺어 나가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관계를 맺는 데 상당히 중요해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은 관심을 다 좋아합니다. 근데 모두가 관심을 원하고 있는데 관심 주는 사람이 없으면 관계가 안 되겠죠. 관심을 가져라. 둘째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면 다 친구가 돼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마인드로 나가니까 친구 관계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삶이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관계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케어 그룹 속에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어가시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오후 예배가 없죠. 왜? 예배는 주일 예배로 그냥 드리고 또 중요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시골 사람들이 아니고 요즘 시골 사람들도 자주 못 모이잖아요. 우리가 이 주일날 모이기 때문에 주일날 정말 예배도 드리고 관계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배분해서 하는 거죠. 관계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런데 최초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막힘없는 그리고 꺼리낌 없는 교제 관계를 주셨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죠, 그죠?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존재가 소멸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사망의 증상들, 두려움, 불안, 고통, 슬픔, 그 상태가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데 지옥 간다고 존재가 소멸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극심한 고통, 극심한 불안, 극심한 슬픔, 극심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영원한 사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가지고 인간에게 발생된 죄의 다양한 결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자기중심성이 생겼어요. 59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은 주변을 이용해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살아간다. 자기중심성이 억눌러지지 않은 지금 상태에서 사람들은 올바른 관계가 잘 안 맺어집니다. 왜? 모두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기중심성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기복신앙이고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나의 꿈의 실현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시녀가 돼.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인본주의를 이렇게 통해서 인본주의를 이렇게 부추겨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한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슬로건이 이렇더라고요.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돕는 힘, 물론 하나님 우리를 위하세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제가 말하는 형태는 왜곡된 형태죠. 하나님이 나의 꿈의 실현을 위해서 역할하시는 분,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분.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됐어. 누가 중심이 돼요? 나 중심, 하나님은 저쪽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는 분.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달콤하죠.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이루어줄 것입니다. 달콤하죠. 거기다 성경 말씀 적당히 섞어가지고 이 자탕밥을 만들어내는 게 인본주의죠. 자기중심성.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받아들이면 너무나 편한데 인간의 죄의 본성이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막 되게 잘날 필요도 없고 내가 특별해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면 돼요. 얼마나 삶이 편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막 내 중심적으로 나의 어떤 목표와 나의 어떤 계획에 막 얽매일 필요가 없어. 열심히는 살아가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존재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물어봐요. 목회의 비전과 계획이 뭡니까? 물으면 저는 딱 한마디밖에 할 게 없습니다. 복음 중심의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성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장하고 싶지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 정답입니다. 내 영역이 아닌 것을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사람과 이게 달라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현실 속에서 상황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상황에 자기 마음을 맞춰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꾸 자기 마음의 기대치에 상황을 맞추려고 그래. 이것은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패배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적인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이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상황에 마음을 맞추기 때문에. 왜 상황에 마음을 맞출까?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인본주의는 뭐예요? 자꾸 자기 마음의 욕심과 기대치에 상황을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루어져도 욕심이 항상 한 발 앞서 나가죠. 사람의 욕심은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을 받아들이잖아요. 창조 질서를 받아들이면 그것만큼 편안한 인생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속에 내가 맞춰 나가니까. 물론 고통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갈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훨씬 더 만족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사람을 한 성으로 만들지 않고 남성과 여성의 두 성으로 창조하셨어요. 두 성으로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결혼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게 아니고 결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살펴보면 창세기만 보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결혼 안 하면 고통이 적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고,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선택으로 주어진 것이지 이것은 의무나 필수가 아니에요. 근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는데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존재와 가치적인 면, 존엄성의 면에서는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뒤에 여건이 많이 신장되었습니다. 각각의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남성과 여성의 존엄성, 인간적인 가치 또는 존재적인 어떤 그 의미로서는 동등하게 취급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구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시고 좀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이거를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에 머리의 역할을 누가 하도록 만드셨죠? 남자가 하도록 만드셨나요? 여자가 하도록 만드셨나요? 성 역할에 있어서는 남자가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해하거나 이거를 오용하게 되면 남자가 군림하면서 여자를 학대하는 모습, 성경이 말하는 우두머리 역할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것처럼 그 머리 역할을 가지고 뭐예요? 자기 몸인, 자기의 가정을, 자기의 아내를 그렇게 보살피고 그렇게 지켜라. 그 역할을, 막중한 역할을 주신 거예요. 여성에게는 어떤 역할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죠. 근데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남편을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이 순종은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거나 또는 그런 것을 무조건 따라가거나 그런 순종이 아니라 자기의 의사도 표현할 수 있고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이 남편에 의해서 내려졌을 때 그것이 성경을 거스르지 않는 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좀 다루겠지만 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별하고 있고요.
이것은 가정과 교회에서 적용됩니다. 저는 직장에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직장에서는 여자가 사장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디모데전서 2장 12절 13절에 보시면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주관한다는 것은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을 말하죠. 말하자면 장로나 목사나 이런 직분자를 말하죠.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더 나이 많은 여성들이, 신앙이 오래된 여성들이 더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고 본보기를 보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고 주관하는 것, 성인 남자를 가르치고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성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여성 장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시대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문화적인 그런 내용이다, 그 당시의 문화적인 시대상을 반영한 그런 가르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창조의 원리이고 질서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충분히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남자가 다 죽지 않는 한 이 여성들이 목사나 장로를 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는 하와를 자기의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두머리 역할을 부여하셨는데 동시에 사탄은 이것을 뒤집어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재밌는데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는데 머리가 아담인데 사탄은 누구에게 다가갔죠?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그죠? 이브에게 다가가죠. 원래는 우두머리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꼬셨어야 되는데 하와에게 다가가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따라서 따먹었어요.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뒤집어 놓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커다란 혼돈과 갈등을 초래했는데,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잘 보시면, 제가 그 결혼을 앞둔 분들한테 이 신혼 예비 교육할 때 제가 이것을 꼭 하거든요. 다루는데 이 죄의 결과, 사탄에게는 뱀처럼 기어다녀라, 뱀이 되어서 기어다녀라, 상징적인 것이죠, 그죠? 그렇게 벌을 주셨다면 남자에게는 무슨 벌을 줬죠?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그런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 그래서 가정 경제의 원초적인 책임은 남자에게 있어요. 이것은 여성이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성이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얼마든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선택해서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는 부부가, 어떤 남자가 제 아내가 될 사람이 맞벌이를 해도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까지는 좋은데 반드시 맞벌이 하는 사람을 찾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성경적인 남성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그것이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성에게는 어떤 고통을 줬습니까? 출산과 이 양육의 고통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출산과 양육은 여성들이 근본적으로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남자가 출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 속에서 그렇게 하셨다. 자, 같이 맞벌이를 해요. 양육도 같이 분담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거는 하나의 지혜가 되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남자에게 먹고 살 책임을 주셨고 여자에게 자녀를 낳고 기를 그런 근본적인 책임을 주셨다. 그것은 남자가 양육에 전혀 동참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죄의 결과 부부 사이가 쉽지 않을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부 사이가 쉽지 않을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의 중간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러난 다음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이 저주의 죄의 결과에 대한 처벌의 말씀 중에 너는,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가 결혼 생활의 갈등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자는 남자를 컨트롤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게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둘 다가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다가 싸움이 난다. 창조의 질서 속에서는 남자가 머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죄의 결과 여자가 남자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한 번도 성경적인 그런 부부 상태, 그러니까 남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희생적으로 여자를 보호하는 머리 역할을 하고 여자는 남자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런 부부가 되는 경우보다는 남성 우월주의로 가거나 페미니즘, 그러니까 페미니즘 중에 좀 비성경적인 버전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어요. 특히 전쟁이 나면 남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속에서 여자는 남편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둘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나는 거죠. 근데 성경적인 남녀 역할을 회복하면 가정에 평안이 찾아와요.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려면 성경적인 남녀 관계의 역할이 회복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2절 보시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방송 나가지고 이런 표현을 그대로 쓰면 아마 악플이 엄청나게 달리겠죠, 그죠? 근데 본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의 질서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요즘 문화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렇게 나갈 때 여성분들의 신앙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편들은 그 머리 되는 그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권위인데 힘들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뭐예요? 그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내를 사랑한 것이 나를 사랑한 것이다. 결국 한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이 조화롭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될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남자는 위에 것만 주장하고 여자분들은 밑에 것만 주장하면 참 곤란하죠, 그죠? 저도 옛날에 결혼했을 때 위에 말씀만 들어오더라고요. 왜 여자가 복종을 안 할까? 모든 일에 복종하라고 했는데. 근데 밑에 말씀은 뭐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눈에 안 들어왔어요, 잘.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밑에 말씀이 눈에 들어오면서 이게 정말 건강한 성경적인 그 헤드십, 그러니까 가장의 역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결혼을 앞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진정한 남성성과 여성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 이 가정의 평화의 핵심입니다. 가정의 평화의 핵심이에요. 이 아내한테 무시당하는 남편은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남편한테 사랑 못 받는 여성은 자기 존중감이 많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건강하게 세워주는 것이 부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귀히 여기면서 아내를 세워주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오시면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결혼 생활에 적용해보자. 첫째는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이 될 때 이것은 죄의 결과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머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 문화가 그랬죠, 그죠? 옛날 문화가 남성 우월주의 속에서 여성분들을 억압하고 심지어 폭행하고, 그것은 성경적인 머리 역할이 아니죠. 그것은 야만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런 거는 성경이 허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며 오히려 남편을 조종하고 스스로 머리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할 때,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아내들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이 있더라고요. 어떤 여성분들은 소리를 지르지만 많은 여성분들은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죠. 분위기를 차갑게 만들어 가지고 남편이 자기 말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의견을 표현하고 마음을 표현하지만 순종의 마음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또한 요즘에 어떤 남편분들은 문화의 영향 때문에 자기의 그 우두머리 되는 그러한 하나님 주신 성 역할을 그냥 포기하다시피, 그리고 아내에게 항상 물어보죠. 어디로 갈까? 얼마나 높이 뛸까? 무엇을 원해? 원하는 건 다 해줄게. 그렇게 하는 남편들인데, 그러면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성경이 부여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사셔야 되고요. 아내 또한 남편이 어떤 강한 남편이 있는데 자기가 의견 표현을 못한다? 머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표현을 안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지혜나 조언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나눠야 합니다. 때때로 여성분들이 더 지혜로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남자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자분들이 섬세하게 보이는 그러한 부분들을 조언해주고 지혜를 나눠주고 하지만, 최종 결정을 남편이 내렸을 때는 그것이 성경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남자에게도 어렵고 여자에게도 어렵지만,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럴 때 가정에 화평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화평이 와요. 부부관계에서도 죽어야 화평이 오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내 자기 중심성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형상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질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삶으로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대하는 그런 태도도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은 크게 복잡한 내용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되게 깊은 어떤 그런 이해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이 창조받은 그런 피조물로서의 역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 그래서 예배를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요? 물론 예배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지만 어떤 마음으로 와요? 우리가 예배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예배자로 지음 받고 부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된 거죠. 왜?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에는 이 신성한 의무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살아가시기 바라고, 특별히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사람들을 대할 때 뭘 봅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간적인 존엄성보다는 뭘 봐요? 나에게 유익한가 또는 생산성을 보죠. 생산성. 그래서 노인들은 점점 더 설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노인들을 대접하는 문화였죠. 노인들을 공경하고. 근데 지금은 노인들을 무시하는 문화가 점점 되고 있죠. 왜?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productivity가 없기 때문에. 생산성이. 그것은 전부 다 창조가 아니고 유물론적 그런 그 가치관, 무신론적 가치관이 만들어낸 사회 풍조죠.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노인들로부터 지혜를 얻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가족 관계 속에서도 형성되고 있죠. 그래서 요번에 그 설날 지났죠, 그죠? 지났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공경하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을 또 가르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피조물로서의 그런 위치와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삶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시고, 또 더 나아가서 남성과 여성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성 역할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에 순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사회 가운데 화평과 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창조 질서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그런 화평과 평안을 누려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